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찬양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돌아오면 옛날 영화에 보면 환영하는 그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은 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당신이 지고 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말라서 죽습니다. 오늘 찬양이 바로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나온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제단에 아들을 누워놓고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그 단에서 끌어내리고 이삭이 죽어야 할,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한 마리, 그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제단에 올려놓고 어린 아들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서 그 양을 대신 죽게 해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받을 벌이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 때문에 그 벌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당연히 지옥 권세 아래 사주팔자 운명에 망해야 되지만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일이 있고 생각 안 나면 좋은 일이 있지만 늘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면 내가 두렵고 떨리고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하는 마음이 늘 있는 그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믿는데 아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떨림도 없고 항상 당당하고 항상 자신 있고 항상 남 무시하고 항상 내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진정한 이 생명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대속의 은혜, 바울은 이 은혜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 앞장섰던 바울, 예수님 말하는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바울, 수많은 제자를 죽이고 수많은 제자들을
회당에서 메어쳤던 그 바울에게 바울이 죽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니라.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못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였습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지만 당신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벌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 중에 평생을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절에 다니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 욕은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욕하고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목사 욕하고 그랬을 건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잠 못 자고 시달리고 괴롭히던 우울증과 그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요즘 아가씨들이 젊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돼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풍요롭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는 예수. 병들어서 죽겠는데 내 병 좀 고쳐주는 예수. 우리 집안에 우한질고가 많은데 이 우한질고 좀 없애주는 예수.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싹 몰아내고 다 몰아치고 나 좀 잘 살게 해주는 예수. 요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병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진짜 못할 일이 없는 분이요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혀서 아무 힘없이 죄 없는 분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 형틀은 그 시대의 최고의 죄인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거나 살인자들, 이런 그 악랄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죽인 적 없고 많은 사람을 살렸고 남에게 피해 끼친 적 없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억울한 사람을 살려줬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누명을 쓰고 가장 처참한 죄인들이 받은 형벌을, 가장 악랄한 죄인이 받는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바울을 향해서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바울을 찾아가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해보겠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죄 지은 일밖에 없고 원망한 것밖에 없고 욕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한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새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은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심정으로 나온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그동안의 나의 실수와 허물들이 거기서 흘리신 피로 싹 다시 씻어나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입니다. 참 자유를, 참 해방을, 참된 용서를, 참된 사랑을, 참된 기쁨을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씻고 비우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왜 불화가 되느냐? 내가 마귀의 자녀로 같이 사주팔자 운명에 같이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귀신하고 등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하고 등지게 된 것입니다. 이 원수와 등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직 형제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직 며느리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귀신을 등지고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귀신에게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아직 부모 형제는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데 우리 동네 그 옆에 동네에 무당질 평생 하다가 그 무당하고 돈 번 갖고 남편 바치고 남편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술 먹고 하투 치고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 때리고 이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 남편이 무당질 안 하고 돈 안 벌어준다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누가 문을 쾅 시골의 그 나무 문을 와당 하고 열더니 그냥 성큼성큼 들어와서 자기 부인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그냥 나오라는 것도 아니요.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남자의 우악한 손을 갖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야 소리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걸 붙잡고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아니요. 그 다음 주도 아니에요. 그 주간에 새벽 기도에 가니까 누가 수건을 쓰고 앉아있더라니까. 아줌마가. 그러면서 울어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무당 할머니요. 그 무당 아줌마.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왜 저리 수건을 썼다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거를 쥐잡고 얼마나 온 동네를 끌고 다녔는지 이쪽 머리가 싹 빠져버렸대.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다녔다. 참 예수 믿는 일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어야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고통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러다가 이 성경이 네 거냐? 예. 네가 장남인 거 아냐? 예. 내가 죽으면 네 지사 져야 되는 거 아냐? 예. 예수 믿으면 지사 안 지난다며? 예.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네가 집을 나가든지 예수를 믿고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끊든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교회 갔다 오다 잡혔어요. 아버지가 몽둥이로 내 종아리를 치는데 난생 처음 아버지한테 맞아도 그렇게 맞은 적 없어요. 종아리에 피가 터지도록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맞는데 아픈 것보다 마음에 이상하게 더 확신이 생겨. 그래도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될 건데. 그날 밤에 제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요. 딱 잠이 들어 엎드려서 졸다가 잠이 들만 했는데 이 종아리가 이래가지고 뒤로 못 눕고 엎어져 자는데 날이 추우니까 이불을 덮긴 덮었는데 다 한 대가 쓰리니까 새벽에 1시쯤 됐을까요? 시골에는 일찍 불 끄니까 뭐. 내 방에 문이 열리더니 내가 누구냐고 하려다가 인기척을 보니까 딱 아버지 숨소리라. 그래서 모른 척하고 엎드려 있는데 불을 탁 켜더니 이불을 다리에서부터 걷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당신이 때린 그 피 터진 다리를, 종아리를 살펴보시더니 한숨을 후 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한숨 바람이 내 종아리, 상처난 종아리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오메 그때 눈물 겁나게 납니다.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우는 흉내 내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그때 나는 두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두 아버지. 나는 맞고 두 다리 펴고 자지만 나를 때린 우리 아버지는 못 주무시고 아파하는구나. 또 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 매 맞고 누워있는 것을 못 잊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1시간쯤 거기에 엎드려 있다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몰래 방을 나와가지고 담을 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산을 하나 넘어야 교회가 나옵니다. 캄캄한 그 새벽길을 제가 혼자 산을 넘었습니다. 그때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부는데 산을 넘어서 아무도 없는 새벽 3시쯤 됐는데 시골에는 이런 마룻바닥 교회입니다. 마룻바닥 교회에 덜컹거리는 바람 소리 나는 그 예배당 앞에 요 앞으로 와서 무릎을 쿵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근데 또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그날 새벽에 우리 아버지를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어머니가 저 대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 오고 나서. 그리고 내 동생들이 하나 둘씩 다 교회 나갔어요. 지금은 제 밑에 동생 셋이 다 목사입니다. 여동생 한 명도 최근에 또 신학 마치고 전도사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벌써 권사님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조카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어릴 때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동네에서 싸웠는데 우리 조카들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때 내가 처음 어려움 당한 게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조금 지켰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싹 다 구원하셨어요. 오늘 학습을 받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예처럼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 끌고 갔던 그 귀신이 우리를 놓치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는 거 봐라잉. 돌아갈래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내 지역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때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가 되고 처음에는 원수처럼 여길지 몰라도 결국은 다 사는 길이다. 결국은 다 사는 길이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유아세를 받고 오늘 입교를 합니다. 뭐냐?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립니다. 시대를 살립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위인들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초창기 때 예수 믿었던 모든 어머니들이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올라올 때마다 구포교회 보면서 저 구포교회가 19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년 됐어요. 110년. 110년 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한 3,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여기 산이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산 뒷산을 올라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냐.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이 다녔던 그 길목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여기 새생명교회가 있고 저 성도교회가 있고 구포교회가 있고. 나는 100년 전을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산길을 오르면서 저 산만딩의 거북바위에 올라가서 저 낙동강변과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인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곳곳에 저렇게 십자가가 서 있구나. 그때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었을 것인데 흐물어지는 그 지붕 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다였는데 또 초창기 때 예수 믿었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 캠프는 뭐냐? 이 땅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밝혀서 그 어두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원수가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영적인 사실. 사주팔자 운명과 귀신에게 붙잡힌 영혼들이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한 식구에 귀신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이 살다 보니까 영적인 원수가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밑에 보면 37절에 뭐랍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를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 꺾이고 죄가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지옥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반대가 미움인데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미움은, 대적은, 이간은, 거짓말은 누구 거냐? 마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거짓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이간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대적자가 꺾이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귀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귀신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귀신이 주는 사주팔자 운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늘 고통당하다가 육신적으로 고통, 질병당하고 내세의 미래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 갑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영적인 대물림을 내 자식에게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런 것입니다. 악령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진짜 이해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진짜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시달리는 거니까. 본인도 지금 고통당하는 거니까 이해해라. 그리고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악령이 꺾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성령께서 악령을 몰아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콩쥐 팥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콩쥐가 자라려고 해도 그 어머니는요, 콩쥐가 자란 것도 미운 거라. 그렇죠? 왜? 그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은 그래요. 그 악령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콩쥐 팥쥐에 그 예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럼 콩쥐가 착해서 그러냐? 그것도 결국은 같은 운명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을 계속하면 악령이 꺾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 악령을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 대적자, 이간자를 몰아내는 사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죄를 용서하게 되니까 그 상대방의 허물을, 미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꺾이는 그리스도 이름, 주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죠?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육신적인 사랑을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던 거, 아니면 내 새끼, 아이고 눈은 너도 안 아플 내 새끼, 오직 육신적인 내 양망과 야망을 위한 그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하람이를 어렸을 때 4살 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우리 하영이도요, 말할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항상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너는 누구 딸이냐? 하나님 딸.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마음이 딱 들더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내 딸, 이거 내 거, 내 새끼 하다가 지 입으로 하나님 딸. 딱 정림이 떨어지더만. 너는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 내가 시켜놓고, 가르쳐놓고, 막상 들으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약간 들더라니까. 그래.
내 새끼인 줄 알았더니 너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야지. 아멘? 그 시골에 목욕탕에 가면 써졌잖아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정말 귀하면 정말 귀한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참 사랑이라니까.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내 정욕이 아니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여러분 새가족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올바로 이 복음 받았어요. 오늘 이 새가족들 학습받고 세례받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떨어져갖고 야 이거 잘못 들으면 원래 옛날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갖고 핍박했다가 예수 믿으면 원수라며 부모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라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며 이래가지고 핍박했다니까. 잘못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그래서 우리도 왜 시간 없는데 시간 내가지고 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복음 전하고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왜 문자하고 왜 카톡하고 왜 불러대느냐.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자녀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거룩한 빚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가 어린이라면 철부지라면 철없이 사는 철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빚이 있는 거 이런 거 몰라요. 어린 자식은요 맨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땡깡 놓고 엄마가 얼마나 배 아파서 나를 낳아서 키웠는지 모른다니까. 철부지는 철이 좀 들어야 알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철이 없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신앙은 은혜를 은혜로 갚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이 든 사람은요 진짜 믿음에 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의 빚을 갚을 마음이 있습니다. 눈꼽만큼이라도.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할 것은 아니지만 빚 갚을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누가 책상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놨어요. 이상하지. 그 선물 받으면 기분이 묘해요. 그래갖고 얼른 바쁜데 시간 없는데 얼른 끌어가고 봤다니까. 그래갖고 봤는데 그 안에 누가 이렇게 이번에 울산에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내한테 안수를 받았대. 근데 여기 부산에서 살다가 갔는데 그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다니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사모했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나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잊을 수 없어서 이제 이걸 조그마한 스킨하고 이걸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죠.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철든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썩어서 소망 없는 나를 찾아와 살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 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가 커도 우리는 교회 사찰 집사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저녁에 여기 와서 자고 성도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저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돈 주고 식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식사합니다. 준비합니다. 다 청소합니다.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왜? 우리는 빚을 져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빚 갚고 사는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청소하고 내가 밥하고 수고해서 다른 성도들이 와서 밥 먹고 힘없고 은혜 받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잘할 수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이 빚 갚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여러분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데 부모님들 늘 이 일로 주님 앞에 서서 생각을 해야 올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일을 해야 올바른 봉사를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헌금을 해야 올바른 헌금을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사람을 생각해야 올바른 사랑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봐야 내가 뭘 해야 할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팽개쳐버리면, 이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드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시험이 듭니다. 사단이 와서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무슨 예수 믿는데 그래 십자가 얘기 자꾸 하고 피 얘기하고 그래 어두운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속에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는데 이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탄을 이기고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리신 이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찌르는 칼입니다.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어두움을 찌르는 칼입니다. 집안의 재앙과 저주를 찔러내는 칼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 스트레스 모든 원망과 불평의 병, 육신의 병을 잘라내는 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피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칼입니다. 칼. 암을 잘라내는 칼입니다. 모든 악을 잘라내는 칼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잘라내는 칼입니다. 여러분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싹 바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이 말씀 가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칼을 잊어버렸어. 칼을 어디다 놔놓고 칼집에다 딱 꽂아놓고 노트에다 써놓고 이게 녹이 탱탱 써가지고 하도 안 뽑아가지고 또 칼 갖고 삼겹살 썰고 개개기 썰고 이러고 칼이 기름기가 번들번들해갖고 종이도 안 썰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주일날 또 말씀 듣고 집에 있을 때 또 말씀 틀어놓고 신학원 가서 또 말씀 듣고 합숙 가서 또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뭐요? 스르릉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성령의 검을 갑시다. 따라하니까 성령의 검을 갑시다. 스르릉 요 소리를 누가 듣냐? 마귀가 들어요. 어메 나 죽었네. 아이고 저 김집사 집에 저 박건사 집에 저 건사 집에 칼집에서 녹이 썼어. 괜찮아. 실컷 데리고 놀아도. 칼을 뺄 수가 없어. 녹이 써갖고. 언제 써본 적이 있어? 맨날 내 생각, I think so. 맨날 내 생각하고, 내 말을 하고, 내 뜻대로. 내 말씀은 도통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면서 인간적이 있으니까.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멋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응답입니다. 집중 40일. 4월 5일. 이제 11일 남았어요. 11일. 그동안에 못했던 분들 또 기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동안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이 기도 안 해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300인 전도 체험, 내 주변에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 이제 저는 누구를 놓고 이제 기도했냐. 1번에 우리 박민식 의원이 있어요. 이 양반 여기 와서 내한테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이 통 여식 소식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와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박민식 씨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예, 저보고 뭐 행님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만나서 진짜 이제 복음을 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문자로 이제 복음을 한마디씩 계속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 가족들 이제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저 순애 씨 가정, 또 경자 씨 가정, 이런 그 아들, 남편 이런 분들 놓고 제가 이름 적어놓고 보니까 나는 그 우리 성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300명도 넘겠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 있는데 지금 또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300인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놓고 내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리고 정교인 우리 부산노예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월 1일 월요일이지요. 10시부터 2, 3일 수요일 오후 한 4시까지 아마 늦어지면 5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부산에서 매일 모여서 밤에는 7시 반부터 합니다. 9시 반까지. 그래서 낮에 못 오는 사람들은 밤에 와서 말씀 듣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 식구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옵니다. 전도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다 집에서 쉬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손님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도 오셔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오십시오. 낮에 시간 나는 분은 오시고 휴가 낼 수 있는 분은 휴가 내가지고 좀 오시고. 아니 우리 교회 손님들이 와서 전도해 준다는데 이번에 우리 현장을 한 20군데 가려고 합니다. 오면 올수록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전도해 준다는데 나는 집에서 쉬고 어느 교회 나가냐? 쉬생명교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딱 결정을 하고 이번에 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 이 경로당에서 왔는지 알 수가 렘넌트들도 낮에 못 오면 밤이라도 오세요. 학교 가면 학교 마치면 와서 같이 전도하는 운동을 봐야 돼요. 이런 운동은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참여하시고 그날 또 초청할 사람 있으면 초청하시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은 메시지만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그동안에 전도한 사람 싹 초청해갖고 교회 와서 페스티벌 할 겁니다. 축제를 할 겁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입교하고 학습하고 세례받고